안진뱅이니까 일을 하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아주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대단히 비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삼시세끼를 먹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우리는 새끼를 먹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류가 삼시세끼를 먹기 시작한 지가 그 인류의 긴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두 끼만 먹으면서 살아가던 시대, 더군다나 지금보다 2000여 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을까요? 지금도 저녁을 굶으면서 잠자리 드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면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이 안진뱅이의 삶이 대단히 고달프고 힘겨웠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 기도를 하려고 올라가는데,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오후 3시이죠. 유대인들은 정한 시간에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요. 4절 말씀인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더불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졌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무엇인가에 주목하게 하실 때, 그리고 그 이끄심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저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 집사람과 저와 어느 분에 대해서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좀 신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같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면 신방을 갈 만한 이유가 발견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어떤 것에 주목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실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지혜롭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주목하고 나서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질문이 드시면 성경에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대답을 줘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당장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을 읽다가 어떤 질문이 생겼을 때 그 질문을 가지고 본문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그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이 저에게 답을 줘요. 저는 성경과 이렇게 대화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은혜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다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무슨 질문이 생겼냐면, 왜 베드로는 은과 금을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은과 금을 가진 사람인가요? 베드로는 은과 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 은과 금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은과 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은과 금을 안진뱅이에게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은과 금을 이야기했을까?
이제 그 질문이 생겼어요. 그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자꾸 읽어보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는 거죠. 답을 이제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주기도 하는데, 근과 음을 준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뭐 누가 근과 음을 주겠습니까? 베드로도 근과 음이 없죠. 그런데 금과 음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뭘 상징하는 거죠?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금과 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진짜 금과 음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재정적으로 좀 돕고 싶은데 그 말을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야,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이 있었다라면 얼마나 더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베드로가 갖고 와서 은과 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비록 안전뱅이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에게 은과 금이 있으면 나름 편안한 삶을 그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사람을 부릴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누구에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안진뱅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중요한 선물은 아마 은과 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것이 없었어요. 베드로에게 그것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것이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은과 금을 그 안진뱅이에게 주면 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건 맞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안진뱅이의 가장 본질적인 운명은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주어지면 그의 삶이 좀 편안해질 수 있어요.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안진뱅이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의 가장 본질적인 운명은 바꿔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가 바로 신앙의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신앙의 자리가 아닐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무엇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그 구원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위치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 땅이 주는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도 맞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무엇,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진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은과 금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진뱅이에서 고침받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두 개 다. 네, 두 개 다 좋습니다. 그런 믿음의 도전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과 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거기가 바로 신앙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여기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를 담아내는 자리까지 우리가 갈 때, 그곳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우리에게 인생과 신앙이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꿈꾸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질 것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 그곳이 우리 신앙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감동받았어요. 진짜 우리 주영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의 교회에 제가 온 이래로 가장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자리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무엇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어떻게 됐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그의 인생에 운명이라는 표현이 교회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상황을 7절부터 9절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변화되어질 것 같지 않은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꿈꿔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2000년 전에 이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저의 고민이 그거죠. 옛날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설교자들의 끊임없는 고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지난주에 또 특별한 일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가끔씩 안진뱅이가 되곤 한다라는 것이, 우리도 가끔씩 안진뱅이가 되곤 한다. 목회를 하다 보면 병원 신방을 자주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병원을 신방을 가면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그러면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목회의 어려움이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이 뭐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합니까? 뭐 어려운 일을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모든 성도의 어려움이 다 내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걸 품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때로는 어렵죠. 병원 신방을 가면 그분을 볼 때 그렇게 육체적으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걸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육체적인 아픔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더 크게 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분을 볼 때예요. 그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저희 교회뿐은 아닌데 제가 두 분 아는 분을 신방을 했어요. 한 분은 제 얼굴을 안 보시려고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일 때문에 제 얼굴을 안 보시려고 하고 눈물을 계속 흘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아픔조차, 육체적인 아픔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게 사실 저에겐 더 큰 아픔이 됐어요. 또 다른 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신방을 가겠다라고 했더니 오시지 말라고,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그럴 때 마음이 아파요. 그 질병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질병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상태, 그것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안진뱅이가 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우리가 안진뱅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돼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때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단지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족의 문제들 때문에, 아니면 자녀들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한계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무너져서, 마음이 무너져서 안진뱅이가 될 때, 그런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형님이 3년째 항암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의 방법인데 수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수술을 못하고 계속 항암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다행인 것은 항암 치료에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래도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 형님이 가끔씩 저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항암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형님이 저에게 부탁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자야 되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식사 못하게 되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안진뱅이처럼 마음이 무너졌을 때가 있었어요. 몇 번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서 방에서 나오지 않고 어두컴컴한 방에서 정말 계속 시간을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무너져 있는 저에게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어요. 혹시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어떤 연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혹시 마음이 영적인 것이 무너져서 안진뱅이처럼 지금 지내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선포되어졌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안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내가 결국에는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장 어렵고 힘들어서 주저앉았지만 그때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들 살려보겠다라고 정말 돈 많이 썼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뭐 누가 신기하게 좋다, 뭐 이런 뭐라 그러죠? 그거 일반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뭐 이런 거 있으면, 근데 또 굉장히 비싸요,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런 걸 들으면 아들 살려보겠다라고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그걸 갖고 오시고 먹게 하시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자 그때부터 해결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은과 금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저도 가진 방법, 저희 부모님도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안진뱅이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믿음이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진뱅이를 일으킨다. 여러분,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켰을까요? 12절, 16절에 그 비결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볼 게 아니고 나를 봐서는 안 된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왜 나를 보느냐?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쯤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것이 그를 온전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뭘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우리 안에 생겨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이 세상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부탁을 하냐면, 뭐 아멘 했다고 해서 뭐 제 설교가 더 위대해지는 게 아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하는 건 뭐냐면, 저는 설교가 저 혼자의 선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고 여러분들은 표정과 예를 들어서 아멘이라든지 간단한 것으로 저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가 되면 사람이 신이 납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청년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반응을 금방금방 해주니까. 그럼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를 신나게 하는 방법은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니면 아멘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형식 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대화가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절망이 뭐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이기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를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우리가 갖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 믿음이 역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걷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 이 땅의 가장 큰 절망조차도 이기며 승리하셔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 믿음, 그 믿음을 모두 붙잡으실 때 우리가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배 올 때마다 삶에 지쳐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안진뱅이가 되었는데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만났고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어떤 만남이든 좋은 만남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만남이든 좋은 만남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오늘 처음 본 걸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니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안진뱅이도 베드로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오늘 좋은 만남이 됐어요. 한 생명을 살리는 만남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는 그런 만남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만남이 우리들 가운데 있나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굉장히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만남 속에 우리는 얼마나 좋은 만남으로 그 만남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서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남, 여러분, 같이 사는 부모도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아니, 부모래요. 부부도 같이 사는 부부도 다 내 마음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다 내 마음 같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최선의 것으로 그 만남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데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만남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모든 만남을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는지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구시죠? 최승관 목사님, 그의 아들 최다원 형제입니다. 이 최승관 목사님, 최다원 형제의 이야기가 YTN이라는 뉴스 프로그램에 나온 거 아시나요? 네, 뉴스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성경도 보시지만 뉴스도 좀 보세요. YTN이라는 뉴스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이 다원 형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승관 목사님도 이 최다원 형제도 뭐 다 아시잖아요. 다원 형제가 시각장애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최승관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다. 앉은뱅이가 되는 거죠. 일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장애가 삶에 불편하긴 하지만 자기의 삶을 완성해 가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일어서신 거죠. 뭐가 일으키셨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믿음이 일으키는 거죠. 다원 형제도 청소년 시절에 우울증을 앓으면서 심각하게 좌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도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작품으로,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 장점이라는 것을, 강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멋지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일어섬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민이라는 화가예요. 다원 형제가 그린 그림을 어느 날 이 김민이라는 화가가 봤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내가 이 아이에게 그림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원 형제에게 그림을 가르쳐 줬어요. 그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한 인생이, 한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떤 만남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든지 그것을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앉은뱅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된 믿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어떤 만남이든 좋은 만남으로 만나러 가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